성도님,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오늘 예배는 예배 창립 기념 예배로, 그리고 3부에는 항존직 임식 예배로, 그리고 또한 저녁에는 담임 목사님의 위임 예배로 드리는 참으로 기쁘고도 복된 즐거운 날입니다. 모든 예배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생각을 했을 때 포로 중에 있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전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은 눈도 이렇게 빼지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디가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오직 슬픔과 눈물과,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100년 동안 살고 누가 100년이 살아서 어린애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가다가 포로대관에 끌려가서 죽게 되고 매를 맞아 죽게 되고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생활을 미루어 봤을 때도 노예 생활로 맞았을 것이고 노예 생활로 뺏겼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초당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타인이 살지 않는 것을 자기가 짓는 집에 자기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나무를 자기가 포도나무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있고 내 것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심지어는 남한테 더 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포로 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복된 자손이다. 너희 자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기 전에 너희들한테 응답하겠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사야 본문에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이 회복될 공동체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백성이 귀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 586년에 멸망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그 상황을 전개해서 바사왕 고레스에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며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천국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한 우리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만큼 새롭고도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것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고통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처음 세계를 만들 때, 세상을 창조할 때,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 때,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본문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창조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으시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라는 새 언약에 약속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나 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오직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들어가는 나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는 더 이상의 우는 소리야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바꿔주실 걸 믿습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로 기쁨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슬픔과 현재의 아픔과 비록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힘겨운 포로로, 비록 시드기야처럼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을 기뻐하시고 이 백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심을 기쁘고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었는데 우리는 바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기쁨이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기쁨입니다. 바로 이 기쁨은 아무리 시험을 당하여도, 아무리 환난을 당하여도, 아무리 고난을 당하여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말씀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보면은 여기는 바로 사망이 없는 곳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지키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우리의 탐욕을 이루고 죄가 죄되게 했다는 로마서의 설명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의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성령의 행하심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른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천국은 정직한 진실의 가치와 철저히 지배하는 곳이라고 세 번째 21절에서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을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는 지금 저주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한 데는 바로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내가 심는 것을 내가 못 먹고 내가 건축한 데서 내가 살지 못하고, 이런 것은 바로 모세율법에서는 저주로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저주하게 반대되게 오늘 말씀은 수고의 결실을 누리고 건축한 집에 살고 심은 포도주를 따고, 바로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많은 은사든 적은 은사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높은 직이든 낮은 직이든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모두가 주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은 내만 먹고 네 것은 네만 먹고 남은 것을 탈취하지 않고 남은 것을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엄청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주시더라도 5달란트 번 자에게는 5달란트만, 2달란트 번 자, 장사한 사람은 2달란트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이 손들어, 눈이 손들어, 발이 머리들어 쓸데없다, 못한다, 차별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도 아무리 적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작게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귀하게 보일 수 있고, 아무리 크게 보이더라도 주님에게는 작은 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그 일을 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적은 일로 충성하였다고 칭찬을 받았던 것을, 일이 크고 작음은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께 순종하여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제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야 함에도,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기중심적이고 겸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현실에 힘든 상황이 우리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님, 성령의 전이 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자녀로 인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의 열매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우리가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 기쁘게 살면,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를 이해하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가 착하게 서로를 도우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우리가 아끼고 전략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실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의 열매를 맺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육체를 도모하며 율법 아래에서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며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까지 아는 것을 행한 의지를 보이며 젊은이를 타락시킨 죄로 죽었던 소크라테스처럼 오로지 자신의 의에, 자신의 지혜에, 자신의 정신에 의지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는 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감사로 간구하며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픈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참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힘들고 상처받았던 과거,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의 과거들이, 우리의 죄들이, 우리의 잘못들이 떠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나 끊어진 관계나 실패 등이, 또한 어린 시절의 학대 등이, 부끄러움 등이 소망의 삶을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게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심각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게 하거나 소망을 바라보기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으니 이제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전 것은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이제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아픔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십자가에 내려놓음을 우리는 성령의 자기 부인의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의 성품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우리의 죄악으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신이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의 자기 부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바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기 부인의 절제는 오직 감사와 기도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본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가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높고 낮음에 있지 않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며, 우리의 주위를 보며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무너짐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뱀의 유혹으로 인한 무너짐과도 같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유혹에 빠져 오직 뱀만을, 오직 열매만을,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와 간구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성령에 살고 전적으로 성령에 따라 행하고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저희에게 알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그 미세한 음성만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항상 기뻐하며 오직 기도와 오직 간구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오직 성령만을 따라가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